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나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온바간데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찔렀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꺾인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기는 저희들의 이 작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에지벨이 신학교에 임하였던 성령님이 이곳에서 임하시고 우리 페이스 라이프 처치에도 임하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평화롭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분쟁하는 그 갈등의 요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튀르키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조명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에즈베르 신학교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성령님의 감동으로 진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어찌 그 은혜에 저희가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특별히 사순절 저희들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묵상하기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욕심만으로 아버지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금 정말 세계 각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재해로 엄청난 희생자들과 굶주림과 추위와 아버지 하나님 떨면서 정말 저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험악하고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를 향한 주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사오니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함을 없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창조의 본질이 회복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으니 헌금은 신앙의 촉도임을 깨달아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복된 헌금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쭉 읽어나가야 되는데요. 딱 중간만 딱 잘랐어요.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광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가장 큰 주인공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 구약에 나온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와, 나아만 장군. 하도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문둥병인데 장군이야. 군대 장관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총사령관. 아람 왕국, 시리아예요. 요즘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접경 지역에 지금 막 지진이 나가 난리죠. 아람 왕국. 아주 호전적인 나라예요. 아람 왕국이. 북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성에 있는 거 소식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들으셨을 거예요. 페이스북, 유튜브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도 워싱턴 중앙교회인가요? 유흥열 목사님이 방문해가지고 한 7분짜리 그 소개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좀 잠깐 봤는데요. 7분짜리니까 쭉 봤어요. 에즈베리 대학교가 어디냐면 켄터키주에 있답니다. 윌모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신학교예요. 작은 도시에 있는 신학교. 에즈베리 신학교.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채플룸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예배를 하는 가운데에서 예배 시간이 끝나고 한 20명 정도 학생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잔잔하게 밀려오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학생도 느꼈다는 거죠. 아, 성령님이 무슨 대단한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뭐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강하고 급한 불처럼 뭐 불의 혀처럼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잔잔하게 평화로운 가운데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20명의 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SNS가 막 보낸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이제 카톡으로. 미국 학생들은 이제 카톡이 아니고 다른 거겠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제 막 이게 알려져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게 지금 막 퍼져나간 거죠.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특별한 설교자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몰려오고 예배당 들어가기가 이제 6시간, 7시간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우리 워싱턴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신 거예요. 줄이 쫙 서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예배당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촬영을 딱 하고 하니까 이게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유명한 설교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APC 찬양팀 그 멤버들, 학생 그 채플한 멤버들 그대로 하는데 이제 막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페이스북에서 나온 걸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주변의 학교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데
닥터 홍이라고 홍 목사님, 중국계 말레이시아 홍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이제 그분이 원래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대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말레이시아 돌아가서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방문 교수로 이렇게 온 거예요. 에즈베르 신학교로. 교환 교수 알죠? 뭐 이렇게 7년 하면 안식년도 우리도 교환 교수 많이 오잖아요. 방문 교수니까 아마 교환 교수로 온 거죠. 그게 2015년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걸 느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지역 윌머시티, 이 주변 켄터키 지역에 있는 일대를 위해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해라는 성령님의 그 강력한 감동을 받고 이 홍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고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샌드위치맨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앞뒤로 그냥 예수님 붙고 회개하라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붙이고 그 별명이 샌드위치맨이 된 거예요. 근데 2020년에는 특별히 윌모 지역과 에즈베르 대학의 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그 감동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 목사를 이 한국 목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이 있죠. CNN, 폭스. 여기 기자들이 에즈베르 신학교에서 심상치 않으니까 그걸 취재하러 왔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닥터 홍 목사를 중국계 말레이시아 그 목사를 찾아와서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인터뷰를 했을까요? 페이스북 요즘 뭐 다 해가지고 보세요. 이건 내가 인터뷰할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시키는 대로 제가 한 거에 불과합니다. 제가 인터뷰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에즈베르 신학교에서 이제 집회를 잠정적으로 이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방송국에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왜 학교가 그걸 나서가지고 이렇게 뭐 하냐.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만하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찬양을 하겠다고. 거절하는 거죠. 학교가. 거절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면은 정말 알려진 찬양 사역자들이 오면은 이 얘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세워질 거죠. 유명한 설교자가 오면은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거죠. 막 돌려보냈다는 거죠. 이 무브먼트는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30분에 미국 우리 페이스 라이프 처치와 예배를 하는데 오늘 좀 못 보던 분들이 막 오시더라고요. 한 27분 정도 오셔가지고 평상시에 보다 한 10분 정도 이상이 더 오셨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페이스 라이프는 강하게 성령의 임재를 제가 느꼈어요. 성령님은요 에즈베르 신학교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잔잔하게 평화처럼 임재하시는 성령님은요 오늘 이곳에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임재하신다는 얘기죠. 은혜교회도 임재하시고 사랑의 교회도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가 몇 명 모여서 하는 이 예배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1년째 아주사 마운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멤버들이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30명 정도가. 모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겠죠. 번쩍번쩍하고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차츰차츰 빠져나가더니 지금은 한 7명, 8명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암투병을 지금 9년째 하시는 권사님은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편히 놔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편안하게 아버지 품으로 가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가서 권사님 아직도 때가 아니에요. 또 어머니 힘이 나가지고 또 식사하고 돌아가죠.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예지배 신학교에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아람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호전적인 나라. 지금 배경이 그 전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가장 가증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뭐였는데 이세벨 왕비를 맞아들이면서 그냥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급속도로 이게 우상 숭배가 됐잖아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가지고 그때 아람 왕국 시리아가 쳐들어왔거든요. 벤하닷이라는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이 침공을 해왔을 때 연합전선으로 남유다하고 맺어가지고 이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다가 아람하고 전쟁을 하다가 아합이 아람의 어떤 군사가 무심히 쏜 활에 맞아가지고 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아합이 죽고 그냥 전사하고 급속히 이제 북이스라엘 세력의 길로 가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아하시아, 요람이라고도 하고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어요. 쉽게 해서 아람에게 패배한 거죠. 시리아에게. 그때 포로들을 많이 끌고 갔을 거예요. 나만 장군은 아람의 용사 중에 용사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왕하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얘기죠.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나아만이 어떤 상태입니까? 불행하게도 아람에서는 아주 용사 중에 용사예요. 만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어요. 군대 장관이고 총사령관이고 호전적인 나라에서 총사령관이면 2인자죠. 그런데 한센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포로로 데려온 몸종이 있었는데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전쟁할 때 잡아왔겠죠. 그 소녀가 자신의 나아만의 아내에게 희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저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제 고향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낫겠나이다. 나만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남자들이. 그것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의 부속품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그런데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내가 자신의 아내가 포로로 잡아온 그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거죠. 몸종의 소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아람 왕국의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제 병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 가면은 낫는다 하더이다. 이 시리아에서도 엘리야의 그 위용은 들어서 다 알아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다 알죠, 들어서. 그래?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낸 거죠. 보낼 테니 낫게 하라. 그래서 지금 아시아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나를 치려고 명분을 삼는 것이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왕이 벌벌벌 떨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나까지 치러 오는구나. 나만이 그냥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왔겠죠. 엘리사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엘리사 앞으로. 엘리사가 자신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왔는데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 크기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만한 거 6,000개. 은 10달란트.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금 6,000개. 뭐 옷도 10벌인데 한 벌의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만난 게 아니고 달랑 사람을 보낸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 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지금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을 달랑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아니 엘리사 선지자라면은 자신을 만나서 불러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안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안수기도 뭐 대단한 능력 받는다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 오면은 막 안수 받으려고 막 머리를 막 들이대잖아요. 부흥회 할 때 가보세요. 한국에서 기란들 같은 목사님들 오면은 막 안수 받으려고 난리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뭐 10년, 15년 매년 오니까 이제 안 만나. 나만 연구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야, 두고 보자. 내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아니 우리 아람에 우리 시리아에 얼마나 크고 좋은 강들이 있는데 그때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의 부하 중에서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마 양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서번트로 나와 있다고 하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직접적인 간언을 아무나 할 수가 있지 않죠. 아주 용맹스럽고 포악스러운 장군인데 아버지. 그거 한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혹시 모르잖아요. 그 말을 경청했어요. 나만이. 요단 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작은 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소녀를 포로로 미리 보내게 하시고 그 어린 소녀를 나만의 아내는 얼마나 자기 딸처럼 아마 양육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병이 낫기를 고대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에게 가면 낫겠나이다. 나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아내의 말에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종의 말에 경청했다는 거예요. 소리에. 그리고 자신의 부하의 말에 경청했다는 거예요. 다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병이 다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오늘 엘리사의 답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한 거다. 내가 받을 수 없다.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섭니다. 내가 받을 상황이 아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까? 강권하였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 게 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이스라엘은 흙을 조금 가져가게 하소서. 내가 시리아로 아람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겠나이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 주 베나닷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림몬 신당이라는 우리 우상이 있을 때 그가 나를 의지하여 내 손을 붙잡고 그 신당에 가서 절할 때 내가 부득이 그를 의지해서 가서 할지라도 용서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흙을 받아서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 나만의 아내, 나만의 몸종 어린 소녀, 그리고 나만의 부하들을 통해서 아람 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키로 하는 거예요.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한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온 열방을 구원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첫째, 나만은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귀에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즈베리 신학교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이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우리 찬양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은 구워주소서. 세상 괴로움과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의를 나는 손 모으고 쌍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넘어뜨고 예수 오 선한 능력을 아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이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쌓아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만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임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